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손승우 소장님이 계시죠. 신사도 2단 출신입니다. 거기서 구원론이 잘못된 것을 배우다가 인생에 큰 피해를 입었죠. 왜 피해를 입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배우고 신앙적 열심이 조금 없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늘 듣게 되었죠. 또 지나친 헌금을 강요받았습니다. 대출을 해서 카드를 긁어서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순종이고 순복이라고 생각해서 경제적인 피해도 있게 되었죠. 가족들이 이단에 있으면서 또 이단에 나오면서 또 서로 어려운 관계에 빠지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대부분 이단 빠진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죠. 이단에 나오면 또 우울해지고 모든 관계들이 차단되면서 공황 증세도 오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심지어 이혼하는 사람들 또 가족과 등을 지고 평생 또 싸워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부터는 다 이상하게 끼워져서 내 인간적인 열심을 해야 되고 내가 인간적인 열심에 헌금을 해야 되고 인간적인 열심의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는데? 라고 물으셨고요. 그 대답을 그래요. 예수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딱 잡으시고 그러면 그걸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 교사, 종교 지도자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던 거죠.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진짜 있어야 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사랑의 관계를 실천해 간다라는 것을 정립해 주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벗김을 당했고 죽은 것 같이 버려졌어요.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었는데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고 레위인이 도와주지 않고 곁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자기가 사는 그런 마을도 아닌데 거기에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먹이고 쉴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추가 비용이 있으면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너 요즘에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너 요즘에 이웃 사랑하고 있어? 너 요즘에 정말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 실천하고 있어? 이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 사랑하는 것도 그런데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너 챙기고 있어? 돌아보고 있어? 나는 너가 그 사람들을 좀 챙기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챙김이라는 게 너랑 상관없는 사람도 챙겨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여행 중에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혼혈 민족으로 신앙을 버린 자처럼 나무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2데나리온을 주고 또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더 필요한 경비, 지급된 경비가 있다면 그것을 충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품는 교회, 또 품는 교회 성도, 또 그냥 개인적으로 성도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나의 가족, 나의 교회만이 아니라 바운더리를 좀 넘어서서 더 작은 교회, 더 힘겨운 선교지, 또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과 기도와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300명 기도원 용사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또 기도 제목이군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그런 기도 제목이 왔을 때 얼마나 절박할까요? 사실은 이런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저런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제가 다 올리진 않아요, 사실은. 네.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올려지면 그게 뭐라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여러분 멸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혹은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까지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짐을 압니다.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내가 잘 모르지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